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부족한 종이 전하고자 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려면은 내가 그분을 믿고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관계를 갖고 교제를 하고 이러는 거가 진짜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어저께 지행역 앞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중학생쯤 되는 한 아이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 봤어요? 지옥 봤어요? 가보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불교래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김이삭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바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렇지,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천국에서 왔다 가신 분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말씀해주고 가셨기 때문에 믿는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왔다 가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날 것인데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앞에 한번 말씀 한번 봐보세요. 한 아기로 태어나실 분이 누가 태어나실 것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다고요. 사람으로 오신다고요. 남자로 와요? 여자로 와요?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실 것이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만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예언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거에 대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앞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래요.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굴까요? 인류 역사상 썩지 않으신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썩지 않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시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로마에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사형당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뭐 때문에 죽으셨죠? 그렇죠. 예, 김준수 너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서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를?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언되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또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신화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죽으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장사 지내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자기는 부처님 믿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부처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부처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신이 아니십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고 훌륭하시지만 그분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부처님의 뼈가 남아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사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인 인물 맞아요? 틀려요? 몇 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분인 줄 아세요? 2500년 전에. 예수님은 몇 년 전에 사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2024년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부처님보다 몇 년 더 늦게 오신 거예요. 500년 더 늦게 태어나신 분이죠. 그죠? 500년 더 늦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죽음을 영원히 이기시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서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뭘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셨다고요?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만드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뭘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중학생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불교 믿는데 그래도.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은 부처님은 나를 믿어서 극락 간다. 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이 불교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불경에 보면은 아함경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어록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부처님의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얘들아, 내가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죽어서의 일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도 얘기를 안 했고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부처님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고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이 지어지기 전서부터도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하늘과 땅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은하계와 온 우주와 하늘에 있는 별들과 또 공중에 나는 새들과 또 육지에 있는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그 생물들을 누가 다 만드셨다고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증거로?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있었는데. 증거? 그렇죠. 증거로 믿는 거예요. 어떤 증거로? 그분이 왔다 가신 증거. 그죠? 역사 속에 실제로 왔다 가신 증거로 성경 말씀을 단번에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가 있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다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신 거죠.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인 증거가 있다. 그것은 내가 고난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역사가도 어떤 과학자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습니까? 수많은 증거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역사책에도 나와 있다.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의 기준점이 되어 주셔서 올해가 2024년이 된 거야.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일요일 날 주의 날로 지키고 있지 않느냐. 언제부터 일요일 날 쉬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서부터 일요일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잠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볼 수도 있었고 그분을 우리가 만질 수도 있었고 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영으로 계세요. 자,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목적이 있어요. 죽음을 영원히 이기시고 몸으로 부활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누가 되어주시려고?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 봐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실제 왔다 가시고 부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도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수 있죠. 그죠? 2000년 전에 그분이 실제로 왔다 가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500명이 넘는 증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 사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이 싹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나 저 사람 몰라, 나.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장 뛰어났던 제자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정말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심장이 관통돼 가지고서 완전히 죽으셔 가지고 여물에서 무덤에다
누우셨어요. 장사 지냈어요. 근데 3일 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언가들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서 그냥 가장 놀란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했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 이삭이가 대단하네.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못 믿었어요, 제자들도. 근데 진짜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얘들아, 나는 몸으로 부활했다. 영은, 귀신은 뼈와 살이 없지만은 나는 뼈와 살이 있고 몸이 있다. 나를 와서 만져봐라.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도마야, 네가 나를 의심하지 말고 네가 와서 내 못 박힌 손자국에다가 내 손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 창자국, 심장을 관통한 이 창자국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와서 넣어봐라.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만져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했어요? 영으로 부활했어요?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몸이냐면은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명이 넘는 제자들 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올라가시면서도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고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디 들어오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첫 번째 그림은 누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아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이 사람은 심판받고, 이 사람의 마지막은 심판이고 지옥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초청한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기도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한규철 성도님도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세요. 앞에 이사기도 같이 한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어요. 문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놓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놓고 해왔어요.
우리 김이삭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9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계속 예수님이 녹화하셨어요. 우리 이병규는 11살 11년 동안 예수님이 계속 문 밖에 서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너의 주인이야. 나를 영접하지 않겠니? 나를 믿지 않겠니? 계속 이렇게 노크해 오셨어요. 우리 한규철 성도님도 계속해서 노크해 오셨어요. 근데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영접 안 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내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영접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자, 아까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접하면은 들어가시겠다고요. 그러면은 들어가신 거예요? 안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렇죠. 들어가신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놀랍고 신비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딱 하나로 합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주인으로 영접했더니 내가 예수님의 생명과 한 생명이 됐어.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몇 살이세요? 예수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 2024세요? 그는 육신에 2024살은 못 사셨어요. 예수님. 33년밖에 못 사셨는데 우리가 영접하신 예수님은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나와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생명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어떤 생명을 가진 거예요? 영생을 가졌구나. 아멘. 영생을 가진 거예요. 누구와 합해졌습니까? 예수님과 합해졌으니까 내가 이미 영생을 얻은 거야. 내 몸속에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은. 아멘. 그래서 옛날에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죄만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한 생명이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누가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김이삭도 예수님 안 믿고 그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죠? 그럼 죄를 지은 거죠? 그러면 그 죄인 어떻게 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야 돼. 심판받아야 돼. 근데 누가 내 옛사람을 죽여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과 한 생명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옛사람도 함께 죽은 거예요. 엄마 말씀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같이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어요? 언제 다시 태어난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 내 몸속에 영접할 때. 여러분, 이제 인정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불교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불교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절해요? 돌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절해요. 그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나를 도와주지도 못하는 바로 그 돌부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또한 이 땅에 왔다 가신 하나님. 확실한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어졌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한 생명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면은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가지. 나무에 보면은 여기 가지들이 여러 개 있죠? 가지와 몸통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한 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머리 되시고, 나는 몸이고, 그런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합체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로봇 놀이 할 때도 합체 놀이 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진짜 합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합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너무 놀라운 거죠?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육체로 오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진짜 이 땅에 왔다 가신 거예요.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가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왔다 가시면서 이루어 주셨으니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겠죠.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가면은 그냥 가겠어요? 놀라운 그런 선물들과 일들을 해놓고 가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는데 왔다 그냥 가셨겠냐 말이에요. 놀라운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자기 이름 대면서, 나 김천근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 시민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이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국에만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기 김이삭, 이병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준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은 이제 여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은 조금 이따 잠깐 우리 목사님과 잠깐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진짜 이 땅에 왔다 가셨어요. 그분이 왔다 가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역사의 기준점이 딱 떼어주셔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시대와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AD는 아노 도미니예요. 그분의 해, 예수님의 해, 그분이 역사의 기준점이 되어주신 거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선포되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 했죠? 가장 무서운 죄, 가장 무서운 죄. 누구를 안 믿는 죄야? 사람들이 왜 지옥 가요? 누구를 안 믿어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누구나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그 증거까지 역사책에다도 못 박아 놓으셨는데, 그래도 내가 안 믿겠다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렇게 하는 그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항상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 안에 놀라운 비밀이 들었어요. 이 땅에 왔다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합체돼서 한 몸이 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내가 믿고 내가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아들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뭘 물려받아요? 유산을 상속받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겨우 그냥 천국 들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천사들보다 100배나 1000배나 천국에서 더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았을 때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마귀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바로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연못이에요. 영원히 끝도 없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끝도 없이 타는 것. 마귀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인데 마귀와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 마귀가 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누구로 믿어야 돼요? 내 주인으로.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놓고서도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냥.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난 다 해야 돼. 난 내 성질이 있어. 난 내 성질대로 살아야 돼. 이거는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죠, 이거.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경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람이 썼지만은 하나님의 뭐로 쓰여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려서 감동으로 쓰신 것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항상 예수님을 누구로 항상 믿어야 돼요? 주인으로 믿고, 그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에 우리가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이순신 장군, 그 세계적인 그런 훌륭한 사람들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살 때는 그 결과는 심판이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도 가장 찌질한 그런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셔놓고서도 내가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항상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아.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 그러면 이 행동이 안 따라주면 진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 주인이라고 내 안에 모셔놓고서도 예수님 무시하고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으면은 하루에 5분마다 한 번씩 예수님 생각해야 돼. 5분마다 한 번씩. 놀다가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수시로 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딱 합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몸속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기 때문에 저는 영생을 얻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몸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들어가셨고 또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함부로 살면 안 되죠. 여러분은 항상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마치 경찰 앞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경찰보다 높아요, 안 높아요? 얼만큼 높아요? 우리 김이사, 하나님은 경찰보다 높아, 안 높아? 얼만큼? 정말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항상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려면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기도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를 읽어야 돼?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5분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김준서 친구가 오늘 새로 왔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는데 혹시 마음이 내키신다면은 조용히 누군가 그 기도할 때 한번 따라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거든요. 우리 김준서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싶어요? 그러면은 영접해야 돼요. 영접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목사님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 김준서는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훌륭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은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했다면은 예수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은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매일 읽고 기도하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정말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가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주인 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부활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였지만은 마음속에 모셨지만은 수시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제 내가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변화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의 부요한 성도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